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무게 3톤이 넘는 고래가 이 관중 앞에서 멋진 쇼를 보입니다. 조련사의 손길 하나하나에 공중으로 뛰어오르기도 하고 막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재롱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고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그 고래와 조련사 사이에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텔레파시, 다시 말하면 전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고래와 조련사와의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신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달라지죠.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신뢰관계를 많이 쌓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로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서로 가장 많이 신뢰해야 하는 가족이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나도 행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오히려 불행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는 순간서부터 의심하고 서로 미워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허니문 부부들을 보면은요, 영원히 당신만을 신뢰하고 사랑할 것 같다 그런 따끈따끈한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죠. 결혼식 주례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 앞에 딱 서 있는 걸 보면은요, 막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꿀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정말 따끈따끈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따끈따끈했던 눈빛이 어느 순간서부터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너무나 차가운 눈빛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부모 자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요, 아빠와 엄마에 대한 절대 사랑과 절대 신뢰가 있어요. 무한 신뢰죠. 아빠와 엄마가 얘기하면 그건 당연히 그거는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모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엉뚱한 것들로 차지하게 됩니다. 부모를 그렇게 무한 신뢰했던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살살 깨지기 시작하고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죠.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제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사랑을 통해서 형제관계가 시작되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졌다면 살면서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의심과 다툼이 쌓이며 스스로 열등감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해야 될 가족이 어느 순간서부터 가장 먼 당신이 되어버리고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어버린다면 그 가정, 그 가족은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는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늘 좋은 것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자꾸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첫사랑에 젖었을 때 그 가슴 뛰던 그런 시간들은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 중에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시작되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처음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족 상담을 한다 보면은 이 가족들의 모습이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는데 가정에 들어와서는 전혀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이 밖에서는 늘 칭찬 듣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남편하고 살아서 너무 행복하겠다고 다들 부러워합니다. 근데 정작 아내는 그렇지를 않아요. 정작 아내는 오히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더 괴롭고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다른 거죠. 바깥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늘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에만 들어오면 인색하고 엄격하고 심지어는 함부로 대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거기서 찾아오는 괴리감이 오히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것이 위선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오히려 거기서 더 큰 실망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서로 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지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도들이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찰떡같이 붙는다는 걸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다른 것입니까? 사랑과 믿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는 곧 서로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난 당신을 믿지 않아. 이건 거짓말이죠. 사랑하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믿는 것이고 이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을 더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잃어가고 있는 사랑을 더 회복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부부관계의 시작은 사랑으로 시작을 하죠. 사랑은 곧 믿음입니다. 서로 믿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죠. 저희 딸아이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27살에 결혼을 했는데 27살짜리 신랑감을 데리고 왔어요. 요즘 보통 30 넘어가지고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 제 짝을 제대로 딱 찾아온 겁니다. 처음 만나는 날 저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허락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랑이 되려고 하는 친구가 아버님 상견례 날짜를 잡아주십시오. 제가 놀랬겠습니까? 안 놀랬겠습니까? 두 아이가 만난 지가 몇 년을 사귄 게 아니라 몇 개월 만났는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두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혼까지 생각을 했느냐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나의 평생의 배필이라는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 무너졌습니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안 믿습니까? 아멘 하고 제가 믿고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두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 믿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긴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믿는 거고 믿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두 사람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죠. 그 숙제가 뭘까요? 그 믿음 변치 않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일평생을 같이 살아갈 때 서로를 믿고 불신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서로를 믿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상대방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부는 서로를 믿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믿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는 것과 믿어 주는 것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믿을만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을만 해서 우리를 믿어준 게 아닙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신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절대 신뢰를 하듯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절대 신뢰를 줄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상대방을 믿어 주려고 애를 쓰면 상대방이 변하죠. 처음에는 신뢰할 만하지 못했었지만, 그러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상대방에게 내가 보다 신뢰할 만하고 보다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부가 서로를 믿어주면서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예능교회라고 오래전에는 처음 개척을 할 때 연예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던 교회가 있어요. 지금 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처음 모였을 때에는 연예인들이 모였습니다. 뭐 배우, 가수, 뭐 코미디언, 또 뭐 모델, 아주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교회예요. 이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마리아가 처녀 잉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 근데 그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성경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근데 항상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건 못 믿겠다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걸 믿으라고 하냐. 근데 사실은 이걸 안 믿으면은요, 다른 거 다 못 믿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마리아의 성령 잉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부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데 이걸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못 믿겠다고 그냥 물고 늘어지니까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는 성도였죠. 구봉소 코미디언이 있잖아요. 이분이 듣고 있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한마디를 했어요. 야, 남편도 믿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자였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정혼이라고 하는 건 이미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옵니다.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받아들일 만한 일입니까? 유다 사회에서는요, 정혼한 여자가 남편 없이 아이를 가졌다, 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의 의로움 때문에 아이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이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리아를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난 아이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속에서 받은 겁니다. 무슨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여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꿈을 꿨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현몽하여 말한 거죠. 그렇다면은 개꿈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마리아를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기 그 전까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믿어주지 않아도요, 부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믿어줘야 되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의심을 했다, 이건 이미 사랑의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줘야죠. 남들이 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남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편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내는 서로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한마디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요즘 자꾸 딴주머니를 찹니다. 딴주머니를 찬대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양복도 뒤져보고 또 서재방 들어가서 서재방도 뒤져보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감춰놓은 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들통날 거 알면서 왜 맨날 저렇게 감추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제가 그랬죠. 왜 감출까? 왜 딴주머니를 찰까? 용돈 넉넉하게 주면 딴주머니 찰 이유가 없잖아요. 찾아봐야 푼돈 찾는 겁니다. 푼돈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뭐 그 돈 가지고 무슨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밥 한 번 먹으려면 어떤 날은 내가 얻어먹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가끔가다 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한테 용돈이라고 쥐꼬리만큼 주니까 딴 주머니 찰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뭐 뒤지고 그걸 뭘 털어요. 그걸 또 털었다고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얼마나 유세를 하겠습니까? 왜 나 모르게 딴 주머니 차냐고 또 얼마나 또 그냥 남편한테 쪼아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나 같으면 그런 여자랑 안 산다. 그랬더니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막 오히려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믿어줘야죠. 만약에 감춰놓은 돈을 봤어도 그냥 못 본 척 해줘야지. 그게 사랑이죠. 아멘? 네. 못 본 척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이지. 아니 뭐 진짜 수천만 원을 갖다가 뭐 딴 주머니 찼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수천만 원 갖고 뭔 짓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건 따지고 넘어가야 될 일이지만, 그 뭐 몇십만 원 정도 그거는 그냥 애교로 넘어가야지. 그렇잖아요. 뭘 좀 봤어도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지. 뭐 조금 불편한 거 좀 봤다고 그냥 사사건건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그걸 가지고서 그냥 쪼아대고 괴롭히면 그게 무슨 그게 신뢰고 믿음이고 사랑입니까? 꼭 저렇게 아멘 하시는 분이 잘 안 해요 또. 네. 네. 잘하신다네요. 하여간에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관계다. 믿어주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상대방이 믿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죠. 그게 아름다운 부부관계고, 그런 부부관계는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해요. 온누리교회 김정훈 목사 하신주 선교사 대회분이 쓴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자녀교육에 관한 책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간증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선교사로 외국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학교에 갔는데 전부 다 피부색도 다른 아이들, 말도 다른 아이들, 언어도 다른 아이들, 문화가 다른 아이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맨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큰아이가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애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나중에는 칼을 들고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어미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믿는다면, 아들의 현실을 보면 도무지 미래가 안 보여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기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책임질게 라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멘! 주여 믿습니다. 제 자식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도무지 사라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눈앞의 현실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러다가 제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 제 영혼이 실패자로 패인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그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줬을까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얘야, 너가 지금 내 아들을 놓고서 지금 너가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네 아들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두려움이 문제다. 두려움이 문제다. 왜 너가 두려워하냐? 너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 너가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너는 지금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네 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니까 아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 모든 생각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적 기도를 하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또 다짐하고 굳게 먹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헤쳐나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 한 30%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아들이 한 30%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50%, 70%, 나중에 90%까지 내 마음속에 두려움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애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자녀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 부모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모든 걸 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모든 걸 다 준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자녀 문제 아닙니까? 정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자녀 문제예요. 내가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자녀들이 정말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잘 커졌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진짜 감사하셔야지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들이 늘 자녀들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키운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눈총을 주면 안 돼요. 눈빛을 줘야 됩니다. 눈총이 뭡니까? 의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눈총은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총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요, 항상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눈총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 틀어지고 깨어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인생 사는 것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따뜻한 눈빛, 신뢰의 눈빛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항상 믿어줬어. 내가 그렇지 못할 때에도 나를 믿어줬어. 그 따뜻한 눈길, 나를 믿어주었던 눈빛.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따뜻한 눈빛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따뜻한 눈빛으로 대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믿어줄 줄 알고 신뢰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가지고 완전히 거지꼴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탕자 처지에 여러분들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그가 집 떠나올 때 아버지로부터 눈총을 받고 나왔으면 절대로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렇게 철없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다는데 유산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유산을 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유산 가지고 가서 이 철없는 아들이 잃어버릴 거 빤해요. 그러나 이것을 잃어버리고서라도 이 아들이 철만 들 수 있다면 이까지고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무한 신뢰의 눈빛을 준 겁니다. 따뜻한 눈빛, 믿음의 눈빛을 준 거예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대할 때에도 항상 자기 아버지는 눈총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눈총을 주는 주인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을 주는 그런 자비로운 주인이었던 거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던 탕자였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젠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는 탕자. 내가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는 내가 돌아갔을 때 절대로 나에게 눈총을 주지 않을 거야. 비록 내가 정말 철없는 아들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효자 중에 불효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봐줄 거야.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요? 떠나올 때도 아버지는 나에게 눈빛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이미 내 아이들은 다 컸으니까 뭐 이제는 뭐 이미 다 잘 됐는데, 아니요.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절대 눈총 주지 마십시오. 째려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눈총을 주는지 눈빛을 주는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눈빛을 주십시오.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화장실이 다 내실에 있잖아요. 다 수세식이고.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내실에 화장실이 있는 집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단독주택이었기 때문에 화장실들이 전부 다 그것도 내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그 냄새가 나니까 냄새 안 나도록 멀리 떨어뜨려 놨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화장실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갈 때 안 무서웠습니까? 제 위로 누님 셋이 있고 제가 막내 아들이었는데 어렸을 때 저녁에 자다가 오줌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려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뭐 무서워서 그냥 소변 정도는 그냥 뭐 현관문 열고 나와가지고 어디 화단 같은 데다가 그냥 대충 싸고 들어가도 돼. 그런데 이게 큰 거를 보려면은 어쨌든 화장실로 가야 되거든.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막 화장실 밑에서 막 빨간 종이 줄까, 뭐 검정 종이 줄까, 흰 종이 줄까, 막 이러고 뭐 귀신의 손이 나올 것도 같고, 막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다가 누나 깨우는 거야. 제일 큰 누나 깨워요. 누나, 화장실 좀 같이 가자. 그때 우리 누나도 어렸어. 그럼 누나랑 같이 손잡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예요. 캄캄하잖아요. 화장실에 가. 문 열어놓고 앉아가지고 문 딱 열어놓고 누나 어디 가면 안 돼. 누나 거기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조그만한 누나가 싹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 누나가 날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누나를 보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안정감을 찾아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시원하게 일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 조그만한 것들이 뭘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그렇게 믿었어요. 의지했어요. 작은 알사탕 하나 있어도요 그거 뽀개 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 먹고 철이 들고 각자 가정을 이루고 멀리 떨어져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알사탕 하나 있으면 서로 뺏어 먹으려고 난리죠. 언젠가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틈이 점점 벌어지니 이제 큰 구멍이 됐어. 이건 무엇으로도 메꾸기 힘들 만큼 큰 구멍이 돼버렸어. 그만큼 서로 간에 믿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사랑이 빠져나간 거예요. 서로를 의지했던 마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가족이어서 더 믿기가 어려웠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들을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날이 올 거다.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 그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불신했던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닌 거죠. 가족들에게도 찾아갔던 겁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도 믿을 건 혈육 아닙니까? 그래도 형제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한 형제였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믿음의 길을 그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의 믿음,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첫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서로를 믿어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서로를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 누군가는 먼저 믿어주는 일을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당신 오늘부터 나 믿어줘야 돼. 이러면은 오늘 설교는 빵점짜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미안해.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먼저 당신을 믿어줄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지금 벌써 부부간에 서로 막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막 지금 치르고 있는 부부들도 눈에 보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네가 먼저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믿어줘야지.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때 나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진짜로 신뢰할 만한 사람, 상대방이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을 만해서 나를 믿어주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서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자녀들 같이 오신 분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또 집에 가서 아빠, 이제부터 아빠가 나를 믿어줘야 돼. 나에게 따뜻한 눈길, 나에게 믿음과 신뢰의 눈빛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그 자식은 오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빠, 내가 그동안 아빠에게 믿을 만한 자녀가 못 돼, 신뢰할 만한 자녀가 못 됐던 거 죄송해요. 오죽했으면 저에게 눈총을 주셨을까?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아빠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미안한 마음 가지고 앞으로 너에게 절대로 째려보거나 눈총을 주지 않고 오로지 너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아주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믿어주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서로가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 상남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가정, 행복한 가정. 우리 상남의 모든 가정들이 행복해진다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상남교회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지 됩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행복해지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50이 되고 60이 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틈이 만들어져 있고 행복보다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 가운데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3일서부터 25일까지 이막son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말씀 주시는데,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하셨고 CTS에서 상담학 강의를 계속 해오신 분입니다. 목회도 굉장히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 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도 노력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다 함께 와서 함께 말씀 듣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간에 소통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회복할 것이며, 어떻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갔을까?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그런 행복한 가정은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번에 마련해 주신 이 축제의 잔치에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해서 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